여호수아 2장 23절 24절.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는 말씀이 여호수아 2장 23절 24절. 우리 찾으신 분은 함께 봉독합니다.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아멘. 갑옷을 채하라 31번째입니다. 거룩한 전쟁, 소제목으로 거룩한 전쟁 6번째입니다. 거룩한 전쟁 6번째.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정탐꾼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났던 한 여인을 좀 더 깊이 나누었죠.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은 어떤 여인이었을까? 이스라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또 듣고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간담이 녹아지고 정신을 잃어버려서 두려워하고 절망과 낙담 가운데 빠졌지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내가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이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자기 집으로 온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었겠죠. 두 사람을 보았을 때 직감적으로 압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로구나 하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나라를, 이 도성을 이제는 저들에게 넘겼다라고 하는 걸 압니다. 그러면서 그를 숨겨주고 그에게 언약을 맺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것을 이끌어갈 때 그는 무엇으로 이것을 풀어가냐 하면 믿음으로 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풀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속하는 그런 아주 은총을 입는 여인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족보에 보면은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참여하는데 그때 쓰임 받았던 한 사람이 바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기도 합니다. 유다의 후손 중에서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이 살몬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오는 이 살몬이라고 하는, 그래서 라합을 통해서 난 아들이 있어요. 그 이름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안 보이나요? 다 보이시는군요. 보아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아스의 엄마가 누굴까요?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새롭죠? 가끔 우리가 엄마 이름을 모를 수 있어요. 아이들이 저 목사님 이름이 뭐야? 그러면 목사님 이런 것처럼 이름을 모를 수 있는데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일까라고 할 때 그냥 우리가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 그렇죠? 그렇게 유추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 거를 좀 더 지난 시간에 좀 복용했는데 오늘 좀 더 나누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 다음 부분을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두 정탐꾼의 보고 이렇게 소제목을 또 하나 잡았었는데 이 보고 속에서 우리가 오늘은 또 무엇을 얻어야 할까? 우리가 거룩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믿음, 어떤 고백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백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거룩한 전쟁 6번째를 한번 좀 더 깊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파송을 합니다. 파송할 때 여리고 성을 점령할 거니까 여리고 성읍에 여리고 성에 잠입을 시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정보전에서 다 정보가 샜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누가 낯선 사람이 왔지, 스파이가 왔지, 예, 정탐꾼이 왔지, 예, 우리를 엿보는 사람이 왔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예, 하늘에서 그 상업 위성이 우크라이나를 찍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아마 누군가 정보를 제공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라합도 알고, 그 다음에 여리고 왕도 알고, 그래서 모두가 다 안다는 거예요. 누가 낯선 사람이 우리 성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정탐꾼은 정탐꾼의 소명을 잘 감당해 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두 정탐꾼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어서 안전하게,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론 우리의 정보가 샌다 할지라도, 또한 최신의 기술이 발달돼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어떤 시스템도 어떤 과학도 당해낼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이 발달돼도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카메라가 수천 대가 우리를 찍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여간 읽고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예, 나도 알고 적도 알고 또 백성들도 알고 다 알아. 내가 누구인걸? 정탐꾼인걸. 내가 낯선 사람인걸. 내가 스파이인걸. 예, 그러니까 다 알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임을 다 한다 못한다? 다 한다는 겁니다. 아하, 여기에 굉장한 은혜가 있는 거로구나. 그건 오늘날도 우리가 과학이 발달되고 안면인식이 있고 지문이 있고 하여간 내가 움직이는 걸 다 과학으로 전부 잡아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마음먹으면, 그쵸? 예,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이 믿음이 오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리고성이 어마어마하게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정말 방법 같지도 않은 전략 같지도 않은, 그쵸? 어떤 전쟁하는 것 같지도 않은 그 방법으로 그 성읍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그 싸움에서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이기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단순하게 순종하기만 하면 이기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호수아를 읽고 또 읽으면서 오늘도 15장까지 아침에도 읽었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이게 참 정말 멋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군사력이 우세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경제가 우세해야 되는 것만도 아니고, 무기 체계가 전자적이고 최신식이고 고급적이어서만 이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싸움은 이기게 되어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는 싸움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고백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볼 것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두 정탐꾼이 이제 사흘간의 정찰을 마치고 돌아와 누구를 만나고 있냐 하면 여호수아에게라고 말하면서 지난번에는 온 백성 앞에서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23절, 24절 보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24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왜? 그 온 땅의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예, 그들은 두려워 떨고 간담이 녹아서 성문을 걸어 잠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녹았습니다. 예, 그들은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예, 그들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그들은 용기를 낼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망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탐꾼의 보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상황을 보고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이런 팩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팩트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팩트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할까요? 거기는 우리의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가 신명기 1장으로 잠시 다녀오려고 합니다.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19절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 이제 정탐할 사람들을 보내면서 어떤 사람들을 보내는가 그 역사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27절을 바로 27절 같이 읽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느니라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자, 뭘 보여주고 있냐 하면 이제 첫 번째 40년 전을 추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들이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차지할 땅을 가서 보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 그것을 옳게 여겨 하나님이 허용을 해서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정탐꾼을 파송하여 보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하고 있냐 하면 신명기 1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악평하여 보고했더니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28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은 팩트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사실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어떤 식으로 보고했다?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악평했다는 겁니다. 왜 악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민수기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 13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종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죠. 근데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하여 악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명기 1장 28절은 팩트를 말하는데 그 중심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악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악평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악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러면 왜 이런 고통을 나만 겪어요? 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건데 악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것에 대한 슬픔을 가져요? 그건 결국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배후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악평하고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떻게 표현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전쟁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팀이 돼야 되죠. 원팀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올림픽 나갔는데 많은 팀들이 외쳤던 구호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외쳤던가요? 원팀이 되자. 기억나십니까? 원팀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자라는 거예요. 한 목소리를 내자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마음이 하나 되는 거, 말이 하나가 되는 거, 생각이 하나가 되는 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행동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전쟁함이 있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투구나 의의 흉배나 진리의 허리띠나 평안의 복음이나 믿음의 방패나 성령의 검은 전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다가 다른 걸 첨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입고 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할 것이 아니고 무엇을 상대할 것입니까? 예, 통치자들이요, 어둠의 권세자들이요,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이요.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 싸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긴 싸움을 우리가 가서 취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순종할 수 있겠니? 너 액션을 보일 수 있겠니? 너 내 말을 믿음으로 받아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하여 이기게 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거기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라합을 보면서 신약에 있는 두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고요, 하나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거는 라합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라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믿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인가에 절수 잊어버렸어요. 두 번째 야고보서 2장에는 라합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믿음을 행함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전쟁함이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열 정탐꾼은 어떻게 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엇으로 고백했습니까? 30절에 보니까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10명은 하나님의 주시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든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10명은 어떻게 했어요? 한 번에 엎어버렸어요. 한 번에 무효화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겠다고 했는데 자기들 딱 보고 오니까 이 땅은 안 돼. 야,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야, 저건 매장지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래. 이렇게 악평하여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부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모든 근간이 되는 하나님 자체를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업신여겼어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평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결론을 맺으시고 있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14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14장 26절부터 쭉 나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서 없어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는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들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강야에서 없어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그 죄를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반역죄요. 우리가 보통 이제 반역죄는 뭘로 다스립니까? 그쵸? 능지처참이죠. 죽음으로 다스리죠. 이걸로 하나님은 뭘로 여겼어요?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불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반역자야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사단을 이롭게 하는 거야. 너는 내 나라를 뒤어 없는 사람이야. 망치는 자야. 반역자로 하나님은 그들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36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악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뭐하게 만들었어요? 원망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원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원팀이 되는 방법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한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룩한 전쟁함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으로 거룩한 전쟁에 끊임없이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정탐꾼들의 보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이것은 14장 7, 8, 9절을 좀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놓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는가?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같이 반응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라합을 통하여 일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누구를 찾으시나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 놓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있고 그를 통하여 거룩한 전쟁을 하나님은 하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2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23장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찾으시면 같이 읽을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우리 누구를 신뢰해야 할까? 지금 우리가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같이 봅니다. 5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습니까? 우린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에게 명령한 것을 누구한테 그대로 똑같이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온 백성도 똑같이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1장 9절에서 말씀을 했죠. 1장 8절에서 말씀을 했죠. 이 율법책을 입에 떠나지 말고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가 내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 개인을 향한 말씀일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아버지의 말씀인가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목사님 한 분만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된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약간 강조했지만 나중에 한 번 더 나눌 겁니다만 아간이란 사람이 있어요. 아간이란 사람 그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욕심의 마음을 품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도성에서 실패했나요? 그는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을 함에 있어서 불순종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워서 그들을 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팀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도 우리의 고백도 하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결한 교회는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옷을 입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근데 아간이라고 한 사람이 뭐에 무너졌어요? 마귀의 계계에 무너졌어요. 생각이 무너졌어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뜻이 무너졌어요. 행동으로 무너뜨렸어요. 그러므로 누가 합법적으로 아간을 통하여 역사할 수 있었나요? 사단이 합법적으로 아간을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아이라고 하는 성에 승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팀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팀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결한 교회가 원팀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하나쯤이야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다 같이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되었을 때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어요. 그러므로 그 시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전쟁함에 있어서 각자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하나님의 비밀을 담대하게 크고 작은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동일한 마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모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이거 기도하고 싶어. 나 이거 기도하고 싶어. 각자의 기도 제목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가 우선순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싸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략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각자 싸울 것입니다. 각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어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싸울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우리는 원팀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결한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를 충분히 더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23장 9절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의 최고의 방법은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앞서 행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앞서 행하시고 앞서 행하셔서 싸우시고 앞서 행하셔서 싸워서 능히 이기는 분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신명기 1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죠?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행하셔서 싸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행하셔서 싸우셔서 반드시 승리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말을 가지고 그대로 지키는 자가 되라. 나는 너보다 앞서 행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후에는 이제 그 군대 장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12절 봅니다. 23장 12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이 돌아서서라고 하는 이 말씀,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돌아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6절과의 반대가 되는 것이죠. 6절은 뭐냐 하면 율법책을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돌아서서라고 하는 것은 그럼 반대로 치우치면 다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 하면 첫째,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과 더불어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과 왕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볍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간이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해서 전쟁에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을 가까이 하는 것, 그들을 혼인하는 것, 그들과 왕래하는 것, 이거 인간이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그냥 무심결에 흘려 넘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거룩한 전쟁을 할 때에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할 때에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전쟁할 때는 말씀을 그대로 가감 없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나요?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지 않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뭐하면? 불순종하면, 뭐하면? 세 가지 하면 다시는 너와 앞서서 그들을 내가 쫓아낼 수 없다. 왜? 그것이 어떤 행동이기 때문에?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아간은 샘플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실제로 약속했던 그 땅을 실제 실효성을 가지고 모한 첫 번째 사람이다. 점령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여호수아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다 이런 의미예요. 원래 그 이름은 호세아였어요. 근데 그 이름을 모세가 이름을 바꿔주었어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 여호수아는 누구의 이름과 같다?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우리가 히브리어는 예수님을 예수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여호수아는 뭐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처음에 쓰신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첫 아담이 실패한 걸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걸 회복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근데 마지막 때 그걸 누굴 들어 쓰기로 사용하기를 원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거룩한 하나님의 그 병기로 주의 손에 붙들린 병기가 되어서 거룩한 전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사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불순종하면 근데 우리가 그를 가까이 하는 거, 그러니까 홀인하는 거, 그러니까 왕래하는 것이 큰 걸까요? 작은 걸까요? 아주 중요하게 보이나요? 사소하게 보이나요? 굉장히 사소하게 보입니다. 그들을 가까이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결혼할 수 있지. 그러니까 왕래할 수 있지. 당연히 교제도 해야 되고 뭐 결혼도 할 수 있고 뭐 가까이 차 한 잔 못 마시냐?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 그대로 믿으세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라. 그러면 그대로 믿으세요. 그들과 왕래하지 말라. 그러면 그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것을 어기고 그들과 가까이 하고 그들과 통혼, 결혼하고 그들과 왕래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는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남아있는데 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두 번째, 그들이 너희의 덫이 될 것이다. 그들은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다. 그들은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하나만 생각해. 눈에 가시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눈에 가시 같은 인간 있잖아요. 살다 보면. 여러분 눈에 가시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거 눈에 가시는요 나를 죽입니다. 몸도 죽이고 마음도 죽이죠. 다 죽여버린 거예요. 눈에 가시를 매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얼마나 안 좋은 생각 많이 하겠어요? 눈에 가시 같은 인간을 한번 보세요. 맨날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뭐가 될 것이다?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몸도 망치고 생각도 망치고 정신건강도 망치고. 그럼 결국 누구하고 교제함에 있어서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없게 망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무엇이? 그러니까 왕래하는 것, 결혼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 이 단순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작게 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24장을 좀 볼게요. 24장 2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그 온 땅에 도를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다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에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땅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하여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 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 거기까지 1차로 한번 보고요. 자,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24장을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지만 그러면 처음 읽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린 거예요. 여기 크게 우리가 네 단어를 한번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6절 마지막 부분에 홍해까지 쫓아옴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애굽이 쫓아왔어요. 그때 애굽이 쫓아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나요? 1 이렇게 적어놔야되는데 부르짖기로 그 새로운 색깔로 칠해놓고 1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게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2는 8절에 싸우기로가 2예요. 싸우기로 하나님이 그들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손에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3 9절에 싸우더니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손에 건네주셔서 또 붙여주셔서 이기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있는 거죠. 11절에 너희와 싸우기로 이렇게 나왔죠. 또 이걸 4입니다. 4 싸우기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 주었어요. 여기에 공통점이 있죠. 자, 부르짖기로 할 때 누가 그들을 손에 넘겨주었습니까? 7절 부르짖기로 할 때 내가가 누굴까요? 여호와께서. 그건 거다가 저 여호와 할 때는 Y로 적어 놓는데 내가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8절 싸우기로 누가 손에 넘겨줬어요? 내가 하라고 그러죠. 그것도 Y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10절 11절 싸우기로 세 번째 걸 안 했네요. 세 번째 9절 싸우더니 10절 내가 라고 말하죠. 찾았나요? 그 다음에 11절 싸우기로 누가? 내가. 할렐루야. 이게 원리를 한눈에 보는 거예요. 그걸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인가요? 그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왜 입으라라고 할 때 나를 위해서 입는 건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입는 건가요? 두 번째, 내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기라고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뭐 해야 된다?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제목이 뭐냐 하면 갑주를 취하라. 앞에 좀 줄인 거예요. 그래서 갑주를 취하라. 이건 내가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리고 이기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만들었을까요? 이제 하나만 더 보고 오늘 오전의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14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럼 이제 섬기라의 표시를 해놔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전쟁의 목적이 뭐예요? 거룩한 전쟁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에베소서의 거룩한 전쟁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바로 거룩한 전쟁의 목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기 위하여. 이게 거룩한 전쟁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만 섬기라. 14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15절 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논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의 목적이 뭐라고요? 섬김이란 거예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섬김에 대해서는 18절에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를 온전하게 섬김의 목적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되느냐? 그 큰 이유가 여호와만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제는 반대 부분에 좀 나오고 있어요. 19절을 이렇게 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왜 섬기지 못할까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시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이 말의 의미를 자꾸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섬기면, 즉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만약에 거룩한 전쟁에서 이기고 난 그 이후에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면 너희는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는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만을 이평생 동안 한결같이 섬기기로 결단해야 할까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22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지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31절 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거룩한 전쟁의 또 다른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만 일평생 동안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상황을 보고서, 현실을 보고 우리 안에 크고 작고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 나중에 결론으로 맺으려고 한 것을 오후에 나눌 겁니다. 근데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을 좀 봐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한 전쟁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용하는 모든 것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여러분들을 작게 여기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간담이 녹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포자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스스로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원팀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나와 상관하지 않고 내가 순종하면, 내 능력과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면, 내 형편과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인공들입니다. 그 믿음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